서는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말하면 예레미야서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체가 52장인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 지적하세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반부에 오면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막 뒤집혀요. 역사적으로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요 내용이 이렇게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오늘 27장은요, 지금 이제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계속 경고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이게 벌써 시드기야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 시기입니다. 바로 거기 보면 보세요.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어라. 하나님이 지금 시청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소멍에 있잖아요. 황소에 이렇게 목에 매는 그 멍에를 직접 가지고 이렇게 목에 매라는 거예요. 3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거기 줄 봅시다. 이제 시드기야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언제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막 포위할 시점, 그쯤입니다. 네, 그쯤이에요.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설명을 역사적인 배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상태예요. 이미 포위한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거기 나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작은 나라들의 그 사신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말했겠죠. 지금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포위를 당했으니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의 왕이 누구를 보냈어요? 사신. 거기 보세요. 그게 그 사신입니다. 3절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랬죠. 예. 그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나라에서 이제 지금 사신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 사절들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도 멍에를 하나씩 다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멍에를 다 하나씩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말하여 명하여 그 주에게, 그 주는 왕입니다. 왕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왕에게 이같이 고하라. 5절 시작.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 외교 사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너희 왕들에게 말을 해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내가 여러 나라의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뺏기는 날이 온다. 예. 지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한 상태거든요. 그 포위한 상태에서 바벨론 왕에게 지금 이렇게 반역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사신들을 불러서 군사적 동맹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바벨론의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도 군사 동맹을 맺어도 그 소용없다. 나는 내 소견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요. 처음부터 징계하신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처음부터 바로 축복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축복의 전조가 와요. 네? 축복의 전조가 누구를 섬기게 한다든지 뭐 선교사들을 돕게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신다. 이게 다 축복의 전조거든.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예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징계도 마찬가지. 징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딱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렇게 온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른데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근데 경고를 안 듣잖아요. 그럼 바로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미 느부갓네살이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한 상태예요. 포위한 상태. 그 상태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보시면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목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소견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를 딱 들어야 돼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술자, 거짓 선지자, 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와 계속 다퉈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70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예언자, 꿈꾸는 자, 복술자 이런 자들이라고요.
거기 보세요. 진멸하기까지 9절 시작.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기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래. 예, 요 말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날이 왔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게 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연락을 편지를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군사동맹을 원했지만 그리고 거기 사신들이 다 왔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평상시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평상 신앙생활도요 뭐 막 뜨거웠다 낮 이런 것보다요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제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웠다가 어느 날 보면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물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그런데 이게 너무 오펜다운 이게 심하면요 그 성숙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꾸준한 사람이 제일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고 제일 건강한 신앙이에요. 뭐 뜨거운 거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뜨거우면 사람이 사고 나요. 예, 항상 불러 하는 사람은 그 분명히 사고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불러 하면 이거 틀림없이 잘못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에 오면서 누가 제일 건강하냐면 꾸준한 사람. 아주 뭐 뜨거운 곳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를 치냐면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고 막 뜨겁게 뭘 하려는 사람들은 한번 뜨겁게 하려다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군사동맹을 맺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어. 나는 내 소견대로 할 거야. 그리고 경고한 말씀이 어떤 꿈꾸는 자, 복술자,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여러분들은 평안해요. 괜찮아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여도 뭐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믿지 말라. 어?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썼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희석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회개를 말하는 강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괜찮아요, 편해요, 우리 참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응?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고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이 괜찮아요. 교회만 나오면 되고 헌금했다고 천국 갑니까? 헌금했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이 만일 헌금했다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가 무슨 헌금했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뭐 교회 나가고, 나는 뭐 11조 정확하게 했고, 나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 못해요. 네. 직분에 너무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나 나오고 열심히 봉사나 해주세요. 그런 말들이 속지 말라고요. 그런 말들이 속지 말라고. 열심히 헌금만 하면 돼요. 그런 말들이 속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나는 뭐 많은 사람들 도왔다고. 네? 나는 11조 열심히 했고, 나는 내 그 수입 중에서 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선교사들 도왔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피가 흐르는가를 봐야 돼. 아멘. 믿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달콤한 말,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도 보면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교회도 그렇게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목사가 바른 설교하면 싫어한대. 사람들이 안 온대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네. 약도요, 써야 약이 됩니다. 네. 쓴 것이 약이 돼요. 우리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꽃감은 맛있기는 하지만 그 약은 안 돼요. 네. 근데 약은 굉장히 써요. 이 조그만 약인데도요, 그거 혀에 담아요. 얼마나 쓴가요? 네. 몇 시간 갑니다, 그게. 약은 쓴 거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써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요. 그냥 달콤하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달콤하게 말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지. 독약을 먹고 나서는 독약이 처음부터 독약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독약을 달콤하게 만든다니까요. 마약을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바로 중독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마약은 한 대만 맞아도 바로 중독이 돼요. 못 끊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요, 기분이 좋다잖아요. 네.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맞아요. 그럼 멍해가지고 정신이 좋아요.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정신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거, 자기가 중독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귀에 달콤한 게 아니에요. 자기 달콤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복술자, 예언자, 거짓 예언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어떻게 말해요? 달콤하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회개하지 않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작은 나라들의 왕들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내 소견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많은 거짓 예언자, 복술자, 꿈꾸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에게 입맛에 맞는 말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돌이킬 것을 말하지 않고 평안만 선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